우리 함께 오늘은 혹시 오늘도 싸우셨나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늘에서 눈이 탁 내리는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그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경상도에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눈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겨울에도 눈이 거의 안 내려요. 한 10년에 한 번씩 내립니다. 요 근래는 좀 자주 내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눈이 자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 하면 정말로 막 보고 싶고 와 진짜로 아름다운 그 겨울 되면은 눈을 본다는 게 정말로 신기해가지고 눈이 있는 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딱 갔는데 눈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 군대를 가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눈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하늘에서 계속 쓰레기가 내려면서 계속 치워야 돼요.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 막 계속 급격히 쌓이잖아요. 하루에도 20cm, 30cm씩 이렇게 전방에서 내리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좋은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눈을 보는 이미지가. 군인들에게는 정말로 눈은 최악의 소식입니다. 눈 소식.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이 온다고 하면 진짜로 기쁜 소식이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눈이 온다는 소식이 정말로 최악의 소식이었어요. 이처럼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도 다르게 반응하고요. 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치 눈이 온다는 소식에 제가 다르게 반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주제인 이 싸움 하면은 생각나시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실까요? 혹시 길을 걷다가 보셨던 싸움의 한 장면들이 생각나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죠? 혹시 거기 막 가서 이렇게 구경하셨던 게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내가 참지 못해서 분노를 막 표출했던 순간을 혹시 떠올리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오시다가 운전대에서 화를 내셨던 장면들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싸움하면요 이렇게 육체적인 싸움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싸움하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엮이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싸움하면 육체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해요. 오늘의 본문인 후문에, 오늘 본문의 뒤에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분명히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결론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육체적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주제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혹시 싸우셨습니까? 혹시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나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처음으로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였거든요. 되게 로맨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막 먹으면서 먹다 보니까 반찬 어디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머리카락이 탁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기요, 머리카락 들어가는데요, 좀 바꿔주세요. 불만을 표시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심할 때는 환불해주세요, 돈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동일했습니다. 보자마자 부르려고 한다 아내가 손을 탁 내려 부르지 마, 그냥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는 합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아니 잘못한 거니까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래요. 그냥 살 빼고 먹으면 되죠. 그 부분만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련한 사람이다. 주장할 거는 주장해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고 손해만 보며 사냐. 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5년, 6년이 딱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말이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날은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걸 싫어했을까? 왜 이득만 보려고 하고 합당한 주장이라고만 생각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우리는 보상과 손해라는 물질적 이익 앞에서 누구보다도 이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 싸움을 이기려고 해요. 선착순이 더 걸려있으면 누구보다도 빨리 걸어서 제일 앞에 서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싸우게 돼요. 이익과 보상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따르던 그 사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제일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것은 이득을 위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욱 중심에 있는, 더욱 중요한 자기 중심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곧 거룩을 위한 싸움이에요. 정말로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애써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입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도 그때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내한테. 순간의 이익, 순간의 손해범을 생각하면서 그냥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만큼의 값어치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육체적 소욕을 따르던 제 마음이 아직도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이 맞았다. 그냥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남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오늘 하루도 거룩을 위해서 정말로 힘써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이 거룩의 영역은 철저하게 모든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실에 대해서 거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완벽하게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거룩을 지향하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실패했어도 내일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16절이 말하는 바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해요. 좀 지면 어때? 예수님 믿으면 장땡이지. 내 죄 모든 거 다 사해줬잖아. 오늘의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줬으니까 오늘의 당장의 죄 나에게 크게 문제없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당장의 죄 다 사함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란 생각을 가르치지 않고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의 죄, 오늘의 악한 행실에 우리가 심판받을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거룩을 위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위한 싸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정말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거룩을 위한 싸움을 위해 먼저는 삶의 평안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반응이 달라집니다. 눈을 보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 평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평안한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우리 삶에 찾아온 평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제 삶에 찾아온 평안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한 장면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자기 앞에 앞날에 벌어질 일들을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로 어디에 누워있냐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평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게도 이 자기가 누워있는 들릴라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들릴라가 초대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끝까지 해하려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장면을 보면 삼손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의 무릎에 앉아서 평안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두 눈이 뽑히고 정말로 노줄에 매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삼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전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에 죄의 유혹 좀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성경을 쓴 베드로는 단연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분명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근신하라예요. 어지러운 마음으로 그저 그냥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근신하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매 순간순간 깨끗한 정신으로 모든 공격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을 집어삼켰던 들릴라와 같이 삼손을 집어삼켰던 이 블레셋 방백들처럼 입을 쫙 하고 벌리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동일한 근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평안을 경계하길 소망합니다. 평안이 그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끝까지 근신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우리를 울며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해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을 위해 두 번째로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국의 이 웨스터민스터 관련된 과정, M.A.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금 이수 중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상의 영적 전쟁. 데이비드 폴리슨의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영적 전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아니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는 사탄의 자녀인가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어요. 매 순간 제 유혹이 올 때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직감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타협점이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거룩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미 부음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냥 마음의 양심이 가르치는 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실 때 모든 소망이 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영역에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영적 싸움과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도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모든 비밀은 다 예수님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그러나 옳은 길을 선택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딱 첫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표현을 해주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3번의 유혹을 3번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동일하게 3번의 그 유혹을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각주가 달려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 밑에 보시면 다 신명기 말씀들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전신갑주에 가장 먼저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놓치고 있지만 말씀의 중요함은 성경 어디에서나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해요. 바쁨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핑계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말씀 앞에 못 서는 것에 대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 7시에 항상 이렇게 외쳐요. 헤이 카카오 극동방송 틀어줘.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의지로 말씀을 못 보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극동방송 딱 틀어놓으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제 차 시동을 걸면 그냥 켜지는 게 뭐냐면 극동방송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에 젖으려고 치열하게 사투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는 이제 자기 전에 이어폰을 꼽는데 뭘 꼽냐면 드라마 바이블 아시나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거 틀어놓으면 정말 드라마 듣듯이 막 말씀이 흘러나오거든요. 그 들으면서 잠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아침에 죽을 것 같아요. 막 유혹이 너무나 막 찾아오고 제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근력이 생기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저를 보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치열하게 사투하기 소망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구절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예요.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죽으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였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건 땀이 줄줄줄 흘렀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셨길래 피 같은 땀이 흐릅니까? 그리고 제자들, 졸며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다는 거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의 편에 서는 지름길이에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처절하게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이뤄가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 어느 순간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끝났을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평안한 바다와 같은 삶을 걷고 있다면 이 평안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하나 던져서 이 고요한 바다에 파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움직여야 합니다. 더욱더 깨어야 하고 더욱더 정신을 맑게 해야 해요.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정말로 알아채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하루에 이 영적 전투에 졌다고 혹시 실망하신다면, 매일같이 같은 시험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영광을 취하려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싸워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사투를 대신 싸워주신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대로 성령님,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동일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하루 포기하지 마시고, 어제 넘어진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일하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을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혹시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